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한 주간에 또 하루 이틀이 지나 또 일할 수 있는 또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함으로 이 말씀으로 이 날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오.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 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갖고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시작된 고라와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반역의 영향은 1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세와 또 아론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에서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서는 고라가 속한 레위 자손의 직무와 규례에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죄악에 대한 속죄의 규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지요. 사건은 16장 한 장에서 벌어졌는데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3배에 이르는 그런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었던 고라의 반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이들 양쪽에게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당 하나씩 자기의 향로를 들고 회막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뜻을 따라 판결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판결은 고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회중을 진멸하시겠다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당신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가나안 입성의 실패를 통해서도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보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신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고라 자손의 이 반란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이 진멸의 뜻을 누가 거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회중을 정말로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분노한 사람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험한 일이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신이신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한 인간이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이 중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란을 주도했던 고라와 또 그를 따랐던 무리들만 진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모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풀어가는 그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도 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을 위협을 해도 모세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도 여러 일들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불평이 없을 수 없고 또 위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고 실패가 또 시련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이런 예상할 수 없고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의 가장 첫 번째 위기 탈출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칙은 언제 세우는 것인가요? 위기가 딱 닥치면 그때 위기의 한가운데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원칙은 위기가 생기기 이전에, 출발하기 이전에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이 원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칙을 늘 언제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원칙에 따라서 늘 생활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급박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위급한 순간에, 그 경황이 없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은 늘 하던 일입니다. 모세는 평소에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숨을 쉬듯이 그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지요. 성도는 신앙 생활을 하는 중에 시련을 만나면 그 신앙으로 그 시련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을 살다 고통을 만나면 또한 신앙으로 그 순간도 지나가는 것이죠. 늘 언제나 비상한 순간, 또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일상 속에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늘 언제나 위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일상을 살았고 위기가 그 일상에 찾아오자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제일 원칙을 지켜가며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과 11절에는 모세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이다가 이제 정착해서 한 곳에 진을 치게 되면 그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들고 그 진 밖으로 나가서 장막을 쳐서 그곳을 회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날마다 나가 늘 언제나 기도했고 위기의 순간마다 그렇게 회막에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 나누듯이 모세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었다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늘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위기 때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일상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을 심지어 가로막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대담한 중보의 자리가 평소의 일상 속에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 돌베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한 묵상한 이후에 또 기도를 하게 되지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상이 실은 비상한 순간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가 되고 가장 중요한 대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에 주실 것입니다. 평소에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빠른 도움이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아주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이 어느새 이렇게 다 지나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면 또 내일 또 모레 좋은 또 쉼의 시간인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 지내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모든 위기 앞에서 또 평소에도 가장 먼저 하기로 원칙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사연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먼저 정한 원칙,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가장 먼저 정한 원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 정신없는 순간 우리를 살리는 원칙은 바로 이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납니다. 이 원칙을 따라 일상을 살고 그리고 위기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모든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 더욱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